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자동차 배터리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유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동의 그 유류 저장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이제 공해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도 모든 나라들이 유류 대신에 공해가 없는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한번 충전하면 오래가는 배터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 아주 대박이 난 그야말로 황금주에 등극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배터리 제조 공장이나 또 배터리 소재 원료를 취급하는 2차 전지 사업체들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기 자동차가 이제 제대로 움직이려면 이렇게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런 파워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이제 기름 부어주심이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마치 구약시대 때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임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령을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야말로 기름을 막 부어주어서 머리에서 철철철철 넘치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신약시대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막 그러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운데 강림하신,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동안 성령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좀 죄를 짓고, 설령 여러분이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오늘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님 안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렇게 안수 임직할 때는 안수를 하잖아요. 이에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냥 꾹꾹 눌러서 안수를 하지요. 그게 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다윗을 사울 대신 왕으로 임명할 때였고, 두 번째는 다윗이 히브리 족속의 왕으로 등극할 때였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때였습니다. 오늘 소개된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제 임명을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맨 사람만 보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시키는 그런 사사로 세운 게 아니라 사사로 세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삼손에게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최고의 힘을 그렇게 가진 천하장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삼손이 처음부터 뭐 자연인 그 자체로 그냥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보다는 더 힘이 센 건 맞지만 그런 슈퍼 뭐 그런 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사사가 되어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같이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하게 갑자기 임하실 때가 있었는데 삼손이 가는데 사자가 막 삼손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삼손이 달려드는 이 사자에게 나가서 염소 새끼 입을 찢는 것처럼 사자의 입을 잡고는 찢어서 죽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처음에 그렇게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했던 그런 일이었고요. 또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불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시민 모아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삼손을 아주 화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강하게 임하셔서 그가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갖다 30명을 단순간에 그냥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보니까 사사기 15장 14절 보니까 그가 낙인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물리쳐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1000명,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턱뼈로 그렇게 블레셋 무장한 군인들을 갖다가 한순간에 1000명을 그렇게 처리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삼손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그러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 삼손이 천하제일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성령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신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런 직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을 고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그렇게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새벽에 미명에 우리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했고 또 하루를 다 마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다 이제 소진했잖아요. 힘을. 그럼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단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그런 모든 그런 삶은, 그런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강한 그러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불의 혀같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했던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던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신기해하면서 또 한편은 두려워하면서 그 성령을 받은 교인들 갖다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런 그런 희한한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표적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낮에 술 먹고 술 취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하신 그 결과로, 그 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아주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초대교회를 힘차게 이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그런 기독교
뭐 국가는 아닙니다만 기독교가 강한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리나라에 처음 개신교가 들어온 그런 이후에 특별히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을 기준으로 해서 강력한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늘 술 먹고 막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이 변화되어지고 막 늘 줄담배 피고 빵뿌리에 막 그래가지고 니코틴 중독이 됐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담배를 끊고 아주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게 본인들도 알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날마다 술 먹고 막 술 취하고 막 싸우고 있던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거룩한 말이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정말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야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인정할 정도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우리나라 초창기의 역사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사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하고 뭐 오후 예배 드리고 뭐 또 다락방이라 하고 또 뭐 가정마에서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게 기도에 힘쓰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도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런 교회들로 숫자도 많고 큰 교회들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선교에 미국 다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선교사를 배출하고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한번 그 평양 대부흥 때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지금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우상을 섬기는 원주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구약시대 때 사사에게 임했던 삼손에게 임했던 그 성령, 그리고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그리고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 께서 오늘도 똑같은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삼손이 그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는 사자 입을 염소 입을 찢듯이 찢어 죽이고 그리고 어린 낙이 특별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단숨에 죽일 정도로 천하장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소위 성적으로 타락한 죄를 지은 후에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삼손의 머리 7가닥을 삭도로 밀었다 그랬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7가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요. 뭐 무성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딱 7가닥만 잘랐는데 그때부터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 7개 때문에 힘이 있었고 머리카락 7개가 없으니까 힘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에요. 그 머리카락은 이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 기도해서 마노아 그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게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갖다가 특별히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그 머리카락 7개가 힘의 근원은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라고요? 머리카락 7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삼손이 기생을 찾아가서 그렇게 성적인 타락을 하니까 성령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성령께서 삼손을 떠났는데 삼손은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난 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밀린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갖다가 이렇게 꽁꽁 묶었을 때 옛날처럼 한번 힘을 팍 줬는데 웬걸요? 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힘을 써보려고 해도 없어진 거예요. 꼼짝없이 노줄에 이렇게 매어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갇히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소 대신에 맷돌을 가도록 그렇게 있는 힘이라도 그렇게 사용하게 됐고, 눈을 빼버려 갖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블레셋의 신전, 다곤 신전에 이스라엘 방백들,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모여서 그들의 신 앞에 모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삼손을 그들 앞에 불러서 재롱을 피우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나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음으로 비옵나니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해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잡고 몸을 앞으로 숙였더니 무슨 일이 났다고요? 그 대리석 기둥이 확 꺾이면서 집이 그냥 와 무너지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 죽고, 거기에 삼손을 갖다가 구경 삼아왔던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왔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순간적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가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큰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마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보석상을 찾아가서는 이것을 잘 깎아서 광을 내주십시오 하면서 주머니에서 붉은 색깔의 돌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의 돌을 본 그 보석상이 깜짝 놀라면서 이 돌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우리 아버지가 약 50년 전에 헝가리에서 살고 계실 때 나에게 준 돌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돌을 잘 깎아서 빛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석상이 이 돌을 아주
아주 고귀한 루비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루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돌이 그렇게 비싼 보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진작 알았다면 50년 전부터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팔아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잘 살았을 텐데 그냥 하찮은 그냥 이쁜 돌 정도로만 생각하고 집에 그냥 처박혀 놨다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그나마 늦게라도 그 돌이 루비인 것을 알고 팔아가지고 아주 이제 제대로 누렸다라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도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러한 삼손의 힘 같은 능력을 주신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제대로 성령으로 살지를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생전 처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삼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나에게도 있다고? 이것을 처음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참말로 억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삼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똑같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을 사모하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사모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느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내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병이 났을 때 그냥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치유의 능력이신 주님 이 시간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병원도 가고 약도 잡수시고 그래야지 그 기도를 빼놓고 그냥 병원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병원의 의사도 그 약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인 것을 아시고 병원 가시길 바랍니다. 약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역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신 것을 알고 성령의 치료하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었잖아요. 막 암 때문에 병원에서는 내려온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암이 다 없어졌더라. 의사도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정도로 나았더라.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많은 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이런 거 저런 병 이런 병 저런 병 크고 작은 병 큰 병은 없었어요. 근데 하다 좀 그 자잘한 병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럴 때는 이게 안 고쳐지겠네, 이게 평생 가겠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물론 그걸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도 이게 쉽게 안 되네, 약을 먹어도 안 되네, 이거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조그만 거라도.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없어졌네. 없어졌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지 몰라요. 뭐 제가 무슨 병 그러면 저의 부끄러움을 말하니까 말도 못하지만 정말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조그만 시시한 것만 고쳐주고 큰 병은 안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큰 병만 고쳐주고 작은 병은 안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은 막 약을 먹어도 병원 가도 안 고쳐져. 아이고 이제 나 이거로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불안한 생각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근데 그럴 때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고쳐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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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했는데 맞아 다 낫었네. 지금 있는 병은 옛날 병이 아니에요. 다른 병이에요. 또 그걸 또 기도해야 될 병이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늙어가고 뭐 그러니까 병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유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간에 하여간 기도하면 신기하게 고쳐지고 해결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 성령의 힘이 사라졌던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령이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회개하니까 다시 왔잖아요. 우리는 떠나진 않아. 떠나진 않아.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진 않아요. 죄를 지으면. 왜? 죄를 지은데도 막 돈 잘 벌고 막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래가지고 죄를 막 계속 지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멈춰버려요. 회개할 때까지 멈춰버려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막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막 몸이 건강해지고 막 돈도 잘 벌게 되고 막 집안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굳이 막 무릎 꿇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돈 좀 잘 벌게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돈 쓰는 재미로 막 돌아다니는 재미로 막.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사하다는 것을 아세요. 좀 잘 되면 그냥 좀 못 되면 그때 가서 막 그냥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축복해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적당하게 힘들게 하신 거예요.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뜻이구나.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한 일이라니까요. 지혜롭다니까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많았어요. 기도해야겠구나. 지금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딱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는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며칠 해야겠다. 이 문제를 놓고 금식했다. 딱 나와버린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감사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금식은 힘든 금식이에요. 근데 해결된 다음에 금식은 룰루랄라예요. 그냥 막 안 먹어도 좋아. 그 쉽게 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거로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기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걸 기록해놨고 보니까 5만 번을 응답받았고 뭐 크고 작은 것을 응답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됐고 그걸 갖다가 간증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제일 좋아하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습니다 하면서 죄를 떨어버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참회 기도보다는 그 참회 기도 시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받은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최소한 5가지 10가지 이런 막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시간을 가질까 한번 해볼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좋을 것 같아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더 감사거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신기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 아버지 이런저런 은사를 주셔서 능력있게 살게 하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더 사모하면 하나님 더욱더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능력있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막강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늘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는 치료하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세 드셔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그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피문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떠날지어다. 모든 암들 옥독이들은 깨끗하게 녹아날지어다. 모든 심장과 혈관에 막혀있던 모든 것 깨끗하게 뚫을지어다. 맑은 피가 흐를지어다. 모든 근육과 모든 그러한 신경에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며 피부조차도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의식이 어려지지 않게 하고 모든 기억력이 어려지지 않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삼손에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옵나니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인 문제 오늘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심으로 평안케 하시고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박수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병차고 보호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까 루비 우리가 하나의 그냥 돌로 생각하고 시시하게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능력의 치유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건 성령은 모르고 말이죠. 늘 이렇게 의사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진 않았는데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고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이번만 한 번만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간증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겠으니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치료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딱 믿음으로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삼손에게 맺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구하라고 사모하라고. 그래서 이 시간 이 가장 더운 이 7월 30일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쳐주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고쳐주옵소서. 나를 제발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고쳐주셨고 이제도 고쳐주시고 앞으로도 고쳐주시니 고쳐주옵소서. 제발 고쳐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한번 힘차게 부르짖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박수 힘차게 해주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차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으로 귀한 자들이라고 만세전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전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의
이제 가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가리하시는 전에 능력이 하나님 치유가 하나님 이 시간 사람들에게 모였다 그 막강한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셈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보내고 세비스를 들고 합니다. 가정에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아버지 어떻게 있는 아버지 성도들 자녀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나가해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나누셔서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주시기 간구합니다.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는 아버지 연락하신 우리 원사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연락하신 부모님들을 더 전도해서 구원해서 천국을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구원인데 치료의 은혜 아버지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교회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이 교회 하시는 분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영향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참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였사오니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 원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면역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뛰어 달리기 부족함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